놔두라 갖다 놓을게요. 뜨거워요. 이따 식으면 주세요. 커피 대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첫째가 나라의 멸망이에요. 남유다 왕국 나라의 멸망. 두 번째가 주의 임하심. 세 번째가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질문한 거야. 야고보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저희는 와서 이어줬죠.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언제 다 무너집니까? 그랬을 때 마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거 뭘 적는가 하면 이거 질문이 되다. 잠깐만요. 미안. 아닌데 잠깐만 미안. 자,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 16장에 요나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알면은 남유다도 똑같은 멸망의 연수, 때와 기한을 따라서 멸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게 요나가 고레 뱃속에 3일,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외치고 40일 머물고 1일이 1년을 해서 40년 지나면은 BC 723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이 패턴을 알면은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언제 무너집니까? 남유다 왕국이 언제 멸망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 질문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인가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언제 다 무너집니까? 라는 것은 제자들이 물론 다니엘서를 다 알고 있겠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만약에 알았다면은 이 24장 3절의 첫 번째 질문에 언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집니까? 여기는 남유다 왕국이 나라가 언제 멸망합니까?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적혀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적혀있죠. 70일의 중에 7일의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고 때가 되어서 헤롯 대왕이 10년 동안 증축해서 46년 만에 증축이 완성되는 거죠. 근데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뭔 말이냐. 첫째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홀라 이럴 때는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으킨다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 물리적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유대의 왕을 오셨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요나의 표적으로 들어가면은 AD 30년부터 다니엘서 9장 26절에 또 이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성을 에워쌌는데 홍수로 쓸려갈 마치 끝까지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이 알고 질문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아 끊어진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대로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내일 모레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씀이고 26장의 말씀대로. 근데 너희가 돌 위에 돌을 납작고 언제 나라가 멸망되느냐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무너뜨리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무너지냐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알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도 안 무너지는 것이, 인자가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들어서 땅 속에 3일 밤낮으로 있으리라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보내실까지 머물라. 10일 뒤에는 이제 오순절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머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AD 30년이니까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40년을 정확하게 지나면은 AD 70년이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같은 날 같은 날짜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뭐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정도면은. 근데 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라고 기록해 받아들였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누가는 또 이렇게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티투스, 로마 티투스 장군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답변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이렇게 마칠게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8월 20일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진행한 계기일시 7년이 지나서 지난달 2024년 4월 8일 하나님의 달력으로 1월 1일 모세에게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내렸던 때, 그때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표적으로 따지면은 40일이니까 미국이 다시 텍사스주 셸비 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기 일식이 시작해서 2024년 4월 8일 다시 북쪽에 있는 동북부에 있는 메인주로 지나가는 계기식이 4월 8일날 지나갔는데, 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리틀 에집트, 작은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그 지역이 정확히 사우스 일리노이스 주립대학교 있는 거고, 대학교 캠퍼스로 지나간 계기식이 교차가 되는데, 그 학교의 로고들이, 상징들이 전부 다 애굽에 가는 상징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주립대학교 생긴 것이 61년도에 생겼고, 또 그 다음에 리틀 에집트라는 땅 지명이 남북전쟁 1861년 이전에 생긴 땅 지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천문학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은 때인데, 어떻게 애굽이라는 땅의 이름이 있고 애굽이라는 땅 이름으로 정확하게 계기식이 하늘의 징조로 교차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교차되는 지점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장할 수가 있는 거고, 4월 8일부터 시작해서 40일을 생각한다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보면은 회개하는 기간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보면은 이제 출애굽 사건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이 4월 8일날 이루어졌다면 4월 8일부터 시작해서 6월절이 4월 22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문설주에 바른 날은 4월 22일이죠. 그 22, 23이 6월절이고 23, 24가 출애굽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하나님 달력으로 4월 24, 25일이 되나요? 초십절 날 부활하신 거니까. 실제 성경 모세에게 주신 달력으로 따지면은 4월 22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3일 저녁이 6월절, 23일 저녁부터 24일 저녁이 무교절, 24일 저녁부터 25일 저녁이 초십절인데,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근데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 정한 날짜를 맞춰가지고 부활절은 하나님의 달력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날짜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때와 법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후회해야 돼요. 왜 하나님 달력에 맞춰서 부활하신 날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누가는 21장 20절에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때 다니엘서 9장 2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두 번째 질문,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마태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러면은 다시 온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다시 올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께서 인자이신 당신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사람의 아들로 나신 인자이신 당신이 인자 기억해야 돼요. 인자 대신 예수님이시여 당신이 언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의 임하심을 물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3절의 질문 내용이니까 4절부터 쭉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는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인데 이 천국 복음 십자가 이제 내가 내일 모레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나면 부활하시는 이 사건 이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임하심을 물은 거니까. 주의 임하심을 물었는데 내일 모레면 되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근데 3일 만에 요나의 표적대로 살아날 거다. 살아난 이 사건이 기쁜 소식이고 천국 복음, 곧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인데 이 구원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다. 그 끝에 내가 오겠다. 언제 오겠냐고? 내가 그때 오겠다. 근데 그 끝에 관한 질문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아니 천국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는 거 그 끝이 언제냐고요? 질문이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끝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끝이 어딘가 하면은 15절 있잖아요. 2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세상의 끝인데 궁금한 게 그 끝에 관한 때와 기한이냐 아니냐 결국 이거 아니에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성경 주석에도 다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가리켜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가리키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내용이 뭔 말이냐? 한 일에죠. 한 일에 관한 답을 찾으면은 내가 세상 끝에 14절에 세상 끝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세상이 끝인데 그때 내가 온다.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주석에 되어 있듯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죠. 한 일이에요. 한 일의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임하심,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일의 때를 가리켜 그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따라 들어갈게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이 한 일회인데 한 일회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한 일회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여기서 71회를 내 백성과 내 국간 성 71회 근데 왜 1회를 정하셨냐고요? 왜 1회를 정하셨냐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고 창세기 2장 1, 2, 3절에는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신 이후에 제7일째는 거룩히 여기시고 그날을 쉬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창세기 2장 1, 2,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말씀으로 일주일을 1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순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1, 2, 3절은 7일 동안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쳤는데 우리 순수말로 한 1회 이렇게 되죠. 1회는 1회인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맞추면은 한 1회라고 되죠. 이제 여기서 다니엘서의 71회를 정한 건 왜 그럴까요? 한 1회는 7일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7일을 한 1회라 그러죠. 끝날이 안식이잖아요. 그럼 뭔 말이냐? 안식일을 기준으로 내가 71회를 정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어디 누구를 위해서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곧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1일 기한을 정하셨는데 주에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요거 한 일회를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일회는 다니엘서 9장 24절 71회에서 나왔는데 이 71을 어떻게 나눠놨느냐? 7일에 69일에 한 일회 이렇게 나눠놓으시면 안 돼요. 이 71회를 7일에 62일에 한 일회. 이거 플러스 하면 안 맞아요. 7일에 그냥 성전만 중건한 거고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중건하죠. 62일에는 시작 기점을 맞추기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저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숫자 값을 쭉 해놓으면은 407, 40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하늘을 할 때는 이게 조사, 접속사, 얼을 할 때 이 숫자 값이 얼마나 하면은 401이에요. 그 다음에 얼 그리고 할 때는 407이에요, 숫자 값이. 그래서 BC 407년에서 401년에 가면은 BC 6년이 되고 BC 6년에 이하월 28일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선봐라 못 봐라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것도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 있는 거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질문 세 가지에 대한 것과 때와 기한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 월급 잡고 예수님의 보도 60만 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임대로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잖아요. 우리 특별히 개신교의 목사님들에도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적글서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뭔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때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다는 얘기 아닌가? 이걸 가르쳐달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때와 기한에 기결이 돼요. 자기가 때와 기한을 모르면 그건 입을 다물고 근데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을 가르쳐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어디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분명히 무화나무 비유를 보고 배우라 하실 때 때와 기한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해요. 아버지만 안다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데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7절에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8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니까 내 증인이 되라. 딱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들이 분명히 제자들이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 여기는 주의 임하심 분명히 질문이 달라요.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몸으로 아직 육신에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감남산에 앉으셨을 때 주의 임하십니까?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를 묻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 거죠. 인자가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묻죠. 분명히 질문이 달라요. 근데 두 가지 다 답은 때와 기한은 모른다 이러니까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때와 기한을 제자들에게 안 가르쳐 주셨냐는 거죠.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너무 자세히 가르쳤어요. 너무. 그러니까 70일대를 맞습니까? 70일대? 그렇죠. 지금 70회를 알지 못하면은 예, 내가 때와 기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72회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때와 기한이에요. 근데 뭐 때와 기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아요. 맞지만은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 버리잖아요. 때와 기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주석에도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일이잖아요. 이건 때와 기한은 가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한 일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31절에 내려가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고 배우라.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에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줄 알라. 인자가 말하는데 문 앞에 가까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인자가 여름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곧 인자가 문 앞에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뭔 말이죠?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났다면 여름이라는 거죠. 근데 문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 뭔 말이죠?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수확한다 생각하면 가을에 그래서 예수님이 7개 절기 중에 봄절기를 다 내일 모레면 십자가 짊어지실 때 6월절, 무교절, 초심절을 이루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시고 오순절 이루시고 나머지는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모세의 절기 속에 율법 속에 모세의 절기 속에 가을절기는 성취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머지 가을절기가 완성이 되므로 모든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 주의 임하심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때와 기한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밑에 쭉 내려가서 31절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고 배우라 할 때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나면 뭔 말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곧 넉 달이 지나면은 다시 추수할 때가 오는데 가을에 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나면 여름이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을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추론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33은 인자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비유인데 근데 누가복음 21장 29절 그 똑같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할 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인데 모든 나무는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죠. 근데 누가는 뭘로 받아들이냐? 하나님 나라로. 누가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씀 두 말씀을 연결 지어보면은 인자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죠. 인자는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 나라. 왜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마귀와 싸워 이겼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와 싸워 이겼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빌라델 법정에서 심판하실 때 보면 당하실 때 더 이상 이제 인자가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나라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느라 그러죠.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천국이신데 예수님 속에 있던 천국, 예수님 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죽임을 당함으로 이 땅에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죽이는 속에 그 하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니까 이 내용보다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다시 오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내용은 곧 하나님 나라, 곧 인자, 곧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성경에 기록하신 모세의 절기 따라 내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구약에 기록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디 내용이 있다? 다니엘서에 기록한 내용이다. 그 다니엘서에 기록한 내용은 뭐냐? 손대지 않은 띵돌이 산에서 나와서 신상을 쳐서 부술 때가 오늘날 이때다. 손대지 않은 띵돌은 누구시다? 산돌이신 예수님이시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 진노의 잔을 쏟으실 때
요한계시록 17장 음녀와 18장 큰 섬 영적 바벨송이 무너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31절에 가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고 배우라 하실 때는 때와 기한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때와 기한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하실 때는 때와 기한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15절에는 때와 기한 70일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70일을 따라 들어가면요 완벽하게 때와 기한을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 다니엘서를 알면은 그건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제 9월 26에서 71일 맞습니까? 예? 9월 26에서 71일 맞다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72회죠. 밑에. 다니엘서 9장 26절은 62일의 후에 요거 7월 1일은 나팔절 얘기하는 거고요. 예, 요거는 다니엘서 9장 26절은 이 다른 얘기예요. 요거는 다른 얘기 얘기하는 거고. 다니엘서 9장 26절은 62일에 얘기하는 거고. 다니엘서 9장 26절은 62일에. 62일에. 예. 자, 다시. 그래서 한 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일을 따라가면은 이 한 일에는 어디서 나왔느냐? 71에서 나온 거죠. 71을 또 어떻게 나눠놨느냐?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 나눈 거죠. 7일에 더하기 62일 하면 69일에 한 일에 더하면 70일이죠. 70일을 나누는 길을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을 나눠 오셨는데 요 7일에는 원래 한 일에는 7일이지만 1년을 하면은 77이 49년이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50년 7일 속에 49년 이 안에서 수르바벨 성전이 36년 만에 초라하지만은 성전 중건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쭉 내려가요. 내려오다가 헤롯 대왕께 이르러서 10년 동안 증축을 해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 4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한 일을 찾아가면은 70일에 속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 7일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걸 끝나고 62일에는 뭐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7일과 62일을 나누는데 61일의 때는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때는 AD 26년 27년이에요. 그때는 세례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부터 비둘기 형체로 성령세를 받으시고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5절이죠. 62일의 때에 해당되는 건 때는 62일의 때 다니엘서 9장 25절이에요. 62일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공생의 3년 반 시작하죠. 근데 62일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62일에 후에 이러면 공생의 사역 끝나고 십자가 지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의 때에는 뭐죠? 장차 그가는 적그리스도고요. 장차 그가는 적그리스도.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고 귀근어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귀로만 들어. 힘들면 밖으로 나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돼.